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목을 묵상합시다. 어린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6.25 이후에는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그땐 보통 6, 7명 이상이야. 집집마다. 뭐 10명 이상도 셌고. 그래서 그게 무슨 병자라든가 이게 아들을 낳으려다 딸이 나왔다든가 하면 뭐 이거 엎어먹고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잡혀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법률, 아버지의 법률에 의해서 보면요, 이 어린아이를 부모의 소유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부모의 권한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그때 이 본문을 쓰던 로마 시대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뭐 중국을 가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팔아먹기도 하고 별짓도 한다고. 이게 로마 시대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도요, 6.25 이후에 다르지 않았어요. 애가 애 취급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 강아지 취급만큼도 못 받았어요. 학교를 가면요, 아침으로 매일 조회를 하면요, 애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로, 그리고 온 몸에는 막 머리에도 등에도 이가 설설 기어다녀. 밥을 해놓으면 파리가 더 새카맣게 앉고요. 야, 이게 하나님 저주예요. 그리고 막 이 흉터가 나서 피고름이 애들이 질질 머리에서 내려오고, 그런 아이들이 옷은 1년 내내 안 빨아 입었는지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뭐 책 보라고 보자기 하나에 그냥 싸가지고 다니고, 그냥 신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춥기도 엄청 추웠는데 오리털 파카가 어디 있어. 어떤 애들은 그냥 군복 그런 거 떨어진 거 주워서 그냥 줄여가지고 입고 이렇게 다니던 우리나라였어요. 불과 50년, 6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날 어린아이 하나를 뭐 때려 죽이는 집도 있더라고. 그런데 깜빵 가서 그냥 20, 30년 이상 살아야 돼. 방정환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참 일본 유학도 하신 분인데요. 이게 어린이를 높인다는 단어를 어리신분 이래서 이걸 어린이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라는 뜻이 그거랍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 나라의 제2세의 기둥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존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리신분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줄여서 어린이가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고,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죽하면 범죄하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 내버리라고 하셨어요. 4대 육신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개 취급당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어린이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던 시대에 오늘날 얼마나 존경받는 사회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또 한두 명 나가가지고서 기르다가 보니까 그게 우상화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정말 높이고 사랑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아니고 다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비들아 이걸 어미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집안에서 아이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또 가정 생계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참 그래서 이 아비드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 위대하신 분이 막 성경에 각하여 폐하 막 이렇게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노엽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가정사역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유형을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과속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요구하는 거예요. 지나친 요구. 되지도 않을 걸 말이에요. 과속으로 달리는 차처럼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좀 바랄 걸 바라야지. 바라지도 못할 그런 것을 남은 피아노를 잘 치느니 공부를 잘하느니 노래를 잘하느니 그냥 남들만치 못한다고 괜히 그냥 과욕을 부리는 그러한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취해놓으니까 그냥 지 감정에 따라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행동. 어린 아이들한테요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지 기분에 맞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용욕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끼어들기 형이 있대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좀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사소한 것 같이 성급하게 간섭을 해가면서 이게 과잉보호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정상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싹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사람 무섭더라고요. 지금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앞에서 싹 끼어들어. 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쪽으로 빽 나가. 이 큰일 났다고 이쪽으로 서니까 또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삑삑. 이야, 참. 그래가지고 막 죽제사서 따라가니 깜빡이를 앞에서 켜고 죄송하다고.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섭을 하고 너무 과잉보호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정상 운전을 망친다. 이런 형이 노엽게 하는 형이고요. 그 다음에 뺑소니 형이 있대요. 사고를 쳐놓고도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사고를 내놨으면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내나 살지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피하는 이게 때로는 정말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어느 정도는 좀 호박넝쿨도요 돌려놓는 대로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잘하는 걸 좀 바로 잡아주고 이래야 할 부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둔대. 그게 뺑소니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뜻의 다섯 번째를 초보 운전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가지고 노엽게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도로에서 경쟁하는 아슬아슬한 경쟁자들과 같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참 차라리 부모가 망가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녀를요. 도리어 부모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낳아놓고도 망가뜨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참 열심히 부족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걸 잘 하나님이 뜻하셔서 다 섭리가 계셔서 쓰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자녀들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노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잘 키우는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하라. 사랑과 채찍으로 양육하라.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주의 교훈은 사랑과 채찍입니다. 여기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이 공의가 없고 무조건 사랑한다면 그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해도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래야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들 중에
참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 록펠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원래 록펠러 아버지는 아주 사기꾼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더만. 그 아버지는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요, 그 존 데이비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요, 존 데이비스 엘리자라고 하는 어머니가 록펠러를 이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 가장 멋진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록펠러가 왜 돈을 벌어서 어디서 어떻게 써야지만 되는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렇게 교훈했대요.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평생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가 복을 주신다. 너네 육신의 아버지 저거 뭐 아무리 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그분이 친아버지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니까 일단 원만한 관계를 잘 맺고 살아라, 그렇게 두 번째로 교훈했고요. 세 번째 교훈은요,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서 아주 멀리 갔다가도 꼭 본교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평생 11조 주머니를 먼저 준비하고 그것 먼저 채워라,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11조 주머니 먼저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했대요. 누구하고도 아주 성격이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왼수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아유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갈아먹고 싶다, 막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 얼마나 진짜 인간이 잘못된 사람은요, 이야 남이 아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별의별 사람도 다 있으니까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여섯 번째,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목표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참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여하튼 아침밥 먹기 전에는 하여튼 성경책부터 읽었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쁨으로 도와라. 그래서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도왔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엔 꼭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10가지를 딱 가르쳤대요. 그렇게 잘하더니 참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참 학교에서도요 8초에 한 명이 자퇴를 한답니다. 그리고 26초에 한 명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요. 그리고 47초마다 어린아이들이 버림을 당한대요. 한 명씩. 뭐 7분마다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36분마다 총기 사고로 꼭 하나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입니다. 한국에도 그래요. 참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요 35만 번을 유해 사이트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사건을 5만 번을 보는 거고요. 3만 건을 강간 사건을 본다는 겁니다. 잘하면서요. 그리고 2만 건 이상 살인하는 그러한 소식을 커가면서 듣는다는 건데요. 이런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좀 주의 교훈과 여기 오직이란 단어까지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임의로 그걸 내버려 두면요,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놓고 정말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하는데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나요. 막 매월 엄청나게 쏟아져. 꼭 유해 사이트를 보고 그 짓 하는 거, 뭐 방화를 하고 살인 미수, 강간 미수, 별짓 다 퍽치게 해가면서 그래 깜빵을 가서 부모는 그냥 맨날 발을 동동동. 어떤 아버지는 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이 넘도록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울며 비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이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지 말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얼마나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유해 사이트 천지고요. 집안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히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에,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목사님감이다, 넌 장로님감이다, 넌 권사님감이다 해가면서 훌륭한, 이게 기독교 나라에는요 얼마나 그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차지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너무 종파가 많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장로님이 인기가 떨어지고 곽강을 못 받고 있어요. 참, 오늘 21세기 와서는 점점 더 할 거야. 앞으로 이제 22세기 가면 더 할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국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알아주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 구원하는 의사의 직분을 최고로 치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직분은 변호사. 억울하게 깜빵 가서 구류를 살아야 할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직업. 그게 3대 최고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최고고 사장님, 회장님이 최고고 그런가? 참 이게 너무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부모 공경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4절에 와서 또 아비들아, 어린아이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이 뭐가 되는 게 최고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앞으로 이 세에 한국교회 기둥감 다 만드시고 더욱더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특히 자라나는 이 어린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